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주 시리즈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 여러 의미들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순종이 우리에게 관계이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의 군인 한 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유명해졌냐면, 전쟁 이후에 1945년 2월에 연합군이 루방섬을, 필리핀에 있는 한 섬을 점령했을 때 그 섬에 남아있던 육군 소위였는데, 일본군 육군 소위였는데, 그 이후에 거의 30년 동안이나, 정확하게는 29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혼자서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하들은 뭐 방송을 듣고 나가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이게 연합군의 계략이다, 그래서 안 나갔고 그곳에서 혼자서 이제 게릴라전을 하고 있다가, 동료들도 있긴 했으면 다 하나씩 죽게 되고, 그냥 나중에 혼자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29년이 지난 1974년에 이제 일본 분 한 사람이, 기자가 찾아가서 잘 설명을 하고, 이제 그만, 이런 생활 그만해라. 이제 일본이 패망한 지가 29년 됐다. 항복해라. 근데 기가 막힌 제안을 해요. 만약에 내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내게 직접 투항하라고 명령을 하면 그러면 내가 항복하겠다. 그래서 찾아요. 일본에 돌아와서. 그 직속 상관이 뭐 하고 있나 라고 봤더니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서점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투항 명령서를 가지고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일본에 투항했으니까 이제 그만 투항해라. 그래서 29년 만에 투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여전히 실탄을 500발이나 가지고 있고 수류탄도 한 5-6개를 가지고 있고, 일본군이 니폰도라고 하잖아요. 그 칼도 아주 번쩍번쩍 잘 갈아져 있는 상태로 29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땅에였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가 여전히 일본 사람들, 일본 땅인 것처럼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지, 어느 곳에 있어도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여러 명령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 말을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돼요.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순종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말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행동. 그런데 동시에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번 반복되거나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의 방향을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속적인 순종을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나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해, 이런 고백이 있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다만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실하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결실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100배나 되는 열매를 어떻게 맺냐? 우리가 들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순종하는 삶,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순종은 관계다라는 표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데 그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가? 뭔가 우리 속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지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도 내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장면인지 상상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 누릴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 본인이 썼던 또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프린트에도 써드렸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요한서신에서는,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도록, 반추하도록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영어에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생각이 떠오르다 하다, occur, 일어나다 이야기할 때 다시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제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기가 막힌 강의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최정일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건네는 법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인 아내에게 프로포즈했던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뭔가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둘 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건네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더 눈에 이렇게 더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데도 눈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게 마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 이야기와 연애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에 장애가 있어서 한쪽 눈은 잘 안 보이고 또 한쪽 눈은 거의 초점이 안 잡혔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앓고 있어서 한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 왼쪽 눈은, 그리고 오른쪽 눈은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시각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거든요. 빛은 지금이 낮이구나, 밤이구나 이런 정도는 알지만, 그런데 나머지 내가 글씨를 본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이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 아내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걸 앓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시각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력이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가 이만큼까지 보여야 되는데 점점 그래서 바로 앞에만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시력이 아예 없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자매가, 처녀 자매가, 뭐 예쁘다는 게 주관적이지만 시력이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사무실에 일했는데 첫눈에 반했대요. 본인 시각장애인이면서 첫눈에 반했대요. 근데 그 마음의 표현이 너무 이게 마음에 닿더라고요. 첫눈에 반했대요. 그리고 용기 있는 자만 미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내가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자매에게 말을 건 거예요. 말도 걸고 얘기도 하고 틈새를 누리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이제 마음을 전한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을 말해라. 내가 다 데려다 주겠다.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얘기해라. 내가 다 거기 너 데려갈 거고 내가 다 그 일을 해주겠다. 별도 따준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대요. 뭐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아예 꺼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이니까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아내가 4호선 동작대교 위에서 아내는 의정부고 이 남자분이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길을 데이트를 하는 어느 날에 오빠랑 한번 사귀어 볼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오빠랑 한번 사귀어 볼래요? 정성이 통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전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서로를 더 알고 그리고 대화의 양 자체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래서 일례로 뮤지컬 하나를 4번을 봤대요. 4번을. 그 자기가 아내 될 사람이 원하니까 4번이나 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셔.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씀대로 따라가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율법적으로 말씀을 정해놓고 이걸 내가 지켜 힘들어 어려워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요. 내게 도대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궁금해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목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오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관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그 말씀을 들어주시겠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따르는 것을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시겠대요. 이것과 어울리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적합한 표현이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뉘앙스, 의미가 마치 좀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하듯이 혹은 어떤 직급이나 여러 관계가 약간 낮은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신다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말 뜻은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시겠대요. 그럼 그 말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런 일들 다 이루시겠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그래 너희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서로가 순종하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뜻을 따르려고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그래요. 서로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마치 우리가 군대에 가서 총 쏘는 걸 연습할 때 하나씩 동작을 하나씩 연습하듯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씩 연습해 보듯이 사랑은 말이야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따르다가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 알려고 하다가 서로가 그런 마음이 되면 그때 우리가 점점 더 시너지가 일어나서 더 놀라운 사랑을 하게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주님도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해라. 나는 명령만 할게. 이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그런데 그 주님은 철저히 이 땅의 법을 따르셨고 그 법에 의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순종하셨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도 이루셨죠. 그래서 그 끝에서 만난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순종하셨다라는 것, 이 세상에 대해서 순종하셨다라는 것. 김상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전북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쓴 철학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만 예의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보니까 보통 예의라고 할 때 그 예의는 쌍방간의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는 거예요. 규정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 영국에는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어떤 그런 예절이 있습니다. 예의 범절이. 부르는 호칭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왕도 그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예절이 정해져 있어요. 왕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만 그렇게 하는 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법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국의 왕은 자신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답니다. 그게 의도적인 것이든 뭐든 이렇게 보기가 진짜 좋지 않은 거라고 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왕의 법은 뭐냐면 만약에 신하나 자기 백성이 선물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는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로 사양할 수가 없대요. 예의를 딱 정해놓고 그게 예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정해놓은 거라고 하죠. 근데 이 김상문 교수님의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을 어떻게 공경하라 이런 건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라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따라가죠. 그러면 딱 구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매어 달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화를 푸시면 이렇게 축복해 주고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똑같이 순종해 주세요. 본인도 같이.
그래서 서로 순종하는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실 테니까.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그렇게 헤아려 주실 테니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평생 빈민봉사 헌신한 마더 테레사 관련돼서 이것과 딱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CBS 방송에서 유명한 뉴스 진행자 댄 레더라는 사람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마더 테레사에게 앵커가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실제로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죽음의 집 이런 데에서는 인도의 극빈자들이 죽을 장소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서 그곳에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할 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기에 당신은 그렇게 사역도 할 수 있고 당신 주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의도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뭘 하기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을 하더라는 걸 잠깐 생각하더니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나는 듣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들으니까 앵커가 좀 당황해서 얼른 다시 고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다시 고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나요? 당신 듣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듣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마더 테레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하기를 그분도 듣지요. 이렇게 그분도 듣지요. 그분도 들으시지요. 저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 표현한 예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 주님과 정말 가깝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들으시거든요. 가까이 들으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거든요. 그런 충만한 은혜와 주님을 향한 태도로, 행동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이것을 요한서신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니까 그분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뭐든지 우리가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더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다만 어떤 결과나 행동뿐만이 아니신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도 나를 간절히 위해주고, 그래서 뭔가 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관계를 순종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까지 나아가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런 삶이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될 방향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영광이 놀랍게.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세요.
주님이 드러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어떤 직위가 되거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높일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 드러나시는 일들이 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죠. 어떤 것들은 정말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게 되느냐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게 되느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 가운데 독일에서 순교한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이 순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장해서 3명이 접근했고 그렇게 날을 잡아서 그날도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틸만이라는 독일 선교사님을 정말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잔인해서 뭐 표현할 수도 없었죠. 그냥 다 정말 300 내장 장기를 300 몇십 군데를 이렇게 난도질을 한 거죠. 모든 사지를 다 자르고 돌출된 부분 다 자르고 그것도 살아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고문하면서 죽이는 거였어요. 보는 앞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 3사람이나 되는 사람을 차례대로 셋 다 그렇게 죽였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틸만 선교사님의 아내가 그런 일이 있고 났을 때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한 게 뭐라 인터뷰했냐면 내가 내 남편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인터뷰했어요. 용서하겠습니다. 터키는 우리랑은 참 친밀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샤리아 법을 따르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눈은 눈이고 이는 이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죽었어요. 엄청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 아내가 용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감춰져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이 장례식을 통하여 장례식이 전국에 방송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크리스천인 거 밝히지 않았는데 방송이 되고 있는 그때에 자기들이 다 일어나서 그 장례식에 다 참여하고 나도 크리스천이다. 나도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 되고 놀라운 일로만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셔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순종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너머의 열매와 많은 결과들, 열매들,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고 하실 때 이렇게 서로 순종하고 사랑해서 닿게 될 끝을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저가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실 다 그랬던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고 말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기 신상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안 구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내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이후에 바로 이 다음 장면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게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만 풀무불 앞에 섰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뭐였냐면 주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어. 난 안 해. 난 안 할 거야. 그것까지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순종이었고 그 다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다윗이 안수받는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거기 내가 선택해 놓은 사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사울이 날 죽이려고 들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가라. 가서 일단 가면 내가 너한테 할 일을 다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한테 알려주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네가 순종해서 반드시 놀라운 어떤 네가 원하는 대로의 선한 혹은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결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진다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그러면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갈라진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에릭 리델이 400m 계주 우승할 것을 알고 100m 달리기 포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 100m 포기하면 내가 400m에서 내가 1등 할 거야. 하나님께서 다른 올림픽 경기에서 나를 우승을 세워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이건 아니잖아. 나는 주일에 뛰지 않을 거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은 이거야. 그걸 하고 거기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영광과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일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늘 일들을 드러나게 하실 그 일을 원하신다라고 전 정말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최대한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덥석 믿고 그리고 덥석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셔서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걸음과 궤적을 남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간증으로 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로 잡겠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내가 그렇게 유지하겠다.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로 도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 순종이 부담입니다. 뭘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어려운 일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진짜 정말 단순한 거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큐티부터 합니다. 큐티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큐티부터 합니다. 새벽에 덜 일찍 일어나서 말씀부터 봅니다. 다른 순종 어마무시한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말씀 봅니다. 말씀 보고 그리고 큐티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뿌옇게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하나씩 맑게 치워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의 순종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순종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